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 전체를 뭐로 드려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1장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첫째 영역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첫째 영역이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고, 몸 안에는 지체들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 힘이 있다, 원리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게 은혜고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교회의 다양한 지체 가운데에도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또 뭐예요? 은사.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 마음만 있으면 다양한 교회 지체 가운데에도 하나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좁혀보면 우리 가정도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사와 은혜가 조금 수동적 측면이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 측면이 있다면 조금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하나 되게 하는 생명력과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가 조금 수동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면, 사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 공동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사랑 그러면 잘못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갑자기 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의 구도를 가지고 이 로마서 12장을 쓰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고린도 12장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똑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 교회된 그리스도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 그렇게 12장이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주신 은사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가장 큰 좋은 길, 교회가 성도들이 얻고 싶은 가장 큰 은사, 그거 있는데, 그리고는 13장 전체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오늘 12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전반부에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좀 수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은혜와 은사고,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사랑을 주로 느낌과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구체적인 행동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옆에 분들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랑은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지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 사신 부부들, 우리 전홍범 형제님 여쭙게 좀 죄송한데 한 결혼한 지 한 50년 되셨죠? 네, 결혼하시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두 부부가?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뭐예요? 그런 감정과 느낌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15개의 동사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 모든 게 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15개의 동사를 가지고 사랑을 묘사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사랑을 다 동사로 얘기해요. 사실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것은 진짜 다 동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서 동사에서 나온 분사 형태예요. 똑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서 사랑 못하겠다.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은 성경의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것을 좀 4가지로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형제와 우애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거기까지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집안에 같은 성씨를 가진 형제들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보면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열망이 막 얼굴만 보기만 해도 나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참 먼저 존경하라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근데 때로는 고개가 좀 옆으로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잖아요, 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존경해야 됩니다. 다 우애해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인간적인 수준과 판단, 그분들의 됨됨이를 봐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얘기한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오염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네 라고 얘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누구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형제 우애와 서로 존경하는 가장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존경할 구석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형제라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름 그로부터 예수님이 형제라 듣는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래서 그를 그렇게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출발이 여기에요. 인간적인 그분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과 또 인격과 됨됨이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사랑한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늘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우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름에도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부지런함과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다니던 학교에 스승이신 한철아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에 참 나온 위대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정의하기를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신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그 노구에도 학부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들까지 온 일이 참 학교 경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일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분이 그 눈에 말이에요. 그 눈물이 나오는 샘 조절이 안 돼요. 병원 가서 아무리 이걸 해보려고 해도 너무 세밀한 것이라 그래서 늘 이렇게 뭐 안경 가지고 이렇게 닦아가면서 눈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눈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구권사님이 지난주에 눈 수술하셨는데 이게 아주 깊이 동감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눈물 정상적으로 안 흘리고 사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금 보면서 그래서 그 대학자가 아주 신사인데 우리 학생들 앞에서는 다 이래요. 이걸 혹시 안 가지고 오셨으면 뭐예요? 수지 가지고 다 이래. 하얀 게 묻어 있고 막. 그리고 어디 좀 점잖은 자리 가셔도 어떻게 이거 하셔야 돼 이러고.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예요. 자기의 신학이 열심의 신학이요.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심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과 부지런함이 지금까지 계속됐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것이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혹 이 열심히 좀 한 발 물러서 계시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좀 시큰둥하네 반응이. 열심을 내십시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를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오늘 로마서를 받는 독자들인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 주류에 속해 있었을까요? 아니면 변두리에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하층 계급이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마찬가지. 그렇죠?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인류 역사상 참 위대한 제국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제국이 여태까지 나라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로마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 권력, 문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주변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에 한 30-40년 후에는요, 로마 통치 제국 아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코바디스나 아니면 그런 고대 영화 가운데 보면 뭐 콜로세움 같은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잡아다 놓고 짐승 먹이 하고, 또 아니면 둘이 싸우잖아요. 싸워서 하나가 죽어야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싸우는 서로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하나 죽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이런 핍박 상황이 로마에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닥친 이 고난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세상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주관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오늘 우리는 뭐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이나 지금 이렇게 IS에 의해서 지난번에 kop트 교인들이 20여 명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중에도 기뻐하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걸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그렇게 견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 세상 가운데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잖아요. 내용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이 정한 있는 처지가 다르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다른데 마지막 결론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뭐를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숨겨진 뭐예요? 만나를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희가 당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립분자 조찬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낫고 못한, 좀 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도요,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 그 안에는 말 못할 고민과 갈망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고 표현할 구체적인 논리와 화술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사실은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다. 누구보다 저만 하면 됐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김종필 씨가 지난주에인가요? 그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정이 떠나가는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걸 보면서, 야, 90이 다 된 이 노구를 이끌고 저에게도 눈물이 있을까? 있는 거죠. 네,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요, 삶은 힘든 거예요.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랑이 있죠. 이 사랑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들었던 제가 메시지 또 영상이 하나 있어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주간 중에 제가 그 영상 뉴스를 지지난주 같은데요,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미국의 오스틴 마라톤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라톤에서 그 케냐 출신의 한 여인이 웅게티티라고 하는 분이 1등으로 뛰었어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37km까지 계속 선두였습니다. 근데 37km에서 갑자기 탈진 증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계속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봤는데 저는 박병대 집사님은 완주를 한 몇 번 했습니까? 40-50번 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래서 계속 선두로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뛰다가 37km 지점에서 주저앉았으면 계속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는 거죠. 거의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포기하고 하자 그랬더니 은게디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잠시 응급처치라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때부터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7km부터 42.195km까지 5km 이상 넘는 거리를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도착했어요. 그의 기록은 3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죠. 우승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가 골인선에 들어왔을 때 그의 무릎은 만신창이가 되는데 엉그러져 있어요. 피가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골인선을 들어온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꼭 1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여러분 각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시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이 인생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누가 1등 했느냐, 앞서 가느냐, 뒤로 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게디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끝까지 달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달리기는 끝까지 계속해야만 합니다. 달리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달려야 됩니다. 은게디티는 단지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라톤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철학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1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라톤을 해도 이런 철학과 생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고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꼬린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주님과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박수가 우리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인생을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되 그들의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아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교회 주변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저런 것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사랑 없으면 울리는 뭐예요? 꽹과리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돕는 것입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혹 이제 우리 교우 가운데 무슨 장이 났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장부를 보죠. 우리 상 났을 때 저 친구가 왔나 안 왔나? 또 왔으면 얼마 왔나?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금액도 정하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분이 때로는 주변에 상이 났어도 못 쫓아갑니까?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려운 지체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의 비유 아시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왜 지옥 갔죠? 왜 천국 가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다 거지 돼야 될 것 같은데 천국 간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 별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갔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이 잔치를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그리고 잔치 음식이 먹고 남아서 음식으로 밖에 버려질 정도로. 그리고 그 버려진 음식을 거지 나사로가 먹고 생을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 잔치하면서도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거지에게 한 번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와 관련된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거지를 한 번도 대접하고 돌아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것은 그래요. 온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꽤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어려운 거지들 홈리스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5만 불 정도 되면 이거 다 없어질까요? 이미 5만 불 가까이 가 있는 미국에도 어떻게 해요? 슬럼가 뒤에 가면 거지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지 못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체면하고 모르겠다. 그렇게 자조적인 말만 하고 뒤로 물러서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문 앞에 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면 조금 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요. 우리와 관련된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선 가까이 돌봐야 되고 우리 집안에 가까이 돌봐야 되는 거고 또 우리와 관련돼 있어서 인도와 네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인도와 네팔에 가난한 사람 수없도 많거든요. 근데 다는 못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경 안에서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나는 어떻게 이거 다이어트를 할까 이거 신경 쓰고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 대접 한 번 안 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그래요?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잘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저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환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 6층에 그 방하고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이 있고 욕실이 하나 있는 게스트룸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임시적으로 한두 주 것이거나 보통 우리는 지금 3주 기한으로 하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많지가 않아요, 별로. 근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신림역 봉천역에서 걸어서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그분들이 오시면 시내에서 의료 체크도 하고 뭐 서류 자료 조사도 하고 준비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 딴 데 시설에서는 무료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료예요. 그냥 오면 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직원들이랑 이분들 섬길 때 그런 말 늘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베품을 밟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베푸는 것이야. 잘못하면 이거 조그만 거 베풀면서도 베푸는 티하고 행색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별 5개짜리 호텔에 가서 그 종업원들이 그들 손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오시면은 이 새로 오시기 전에 시트를 다 갖다가 빨래하고 청소해서 다 말려가지고 늘 새롭게 해놔요. 그 일을 우리 최승려 권사님 또 우리 임나영 집사님 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교회 쌀은 그래도 있잖아요. 쌀. 우리 장로님이 자주 좀 보내주셔서 쌀이 있으니까 쌀 좀 올려 보내라. 김치 있잖아요. 김치 항상 올려 보내라. 우선 이거 있으면 물 한 병 우선 올려 보내라. 그렇게 해서 기본 출발 생활을 시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사다가 드시더라도 그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우리 교회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3주간 계시다가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었어요. 이 편지를 3층 카페에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년 겨울마다 고국에 들어와서 게스트룸에서 한 달 남짓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번 겨울은 정말 유달리 따뜻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뜻밖의 어머니의 위암 소식에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았을 때에 매일 새벽마다 출애굽 과정과 같이 따라가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거 아마 새벽 예배 말씀인 것 같아요. 더더욱 황송하기 그지없는 것은 설날 아침에 서울대에서 이리저리 식당을 찾아다니며 찾고 있을 때에 사모님의 전화 한 통화에 저희 남편 몰래 펑펑 울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사모님의 떡국 바구니가 넘치도록 매일매일 가족들이 찾아와 주고 위로해 주고 음식들을 해오시는 등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천교회 오랫동안 저희 가슴에 남을 거예요. 섬기시는 인도사역과 교회사역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순명, 사랑, 소망, 엄마 올림. 명절날 그 아내가 아마도 그 떡국하고 음식을 좀 해서 아침에 오전에 갖다가 드렸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명절인데 다 놀잖아요, 명절날.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해 먹을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서울대 안에 학생 식당을 찾아서 빙빙 돌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떡국 음식 좀 준비해서 보냈는데 좀 드시라고. 그 전화를 받고 그 서울대 교정을 돌아다니는 이 두 부부가 펑펑 울은 거예요. 어머니가 또 이분에 오셔서 체크해 보니까 위암 판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뭐 제 집사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사무실에서 연락 오면 우리 적법하게 문제가 없으면 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다 받아요.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에 오시면 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인사하시겠다 그러면 인사 안 받아요. 제가 나 인사 안 받겠다고 찾아오시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시다 좀 낯선 인물 보이면 선교사님이세요? 인사하고 저 목사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남들이 뭐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해요? 그 환대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도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든 지체들 돌보는 거, 그 낯선 손님 하나 따뜻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참 은혜잖아요. 저는 이거 예수 믿기 전부터 이거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서 이 환대를 좀 경험했냐면,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보니까 동네에 집안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2, 3일 동안 뭐 장례도 치르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 잔치 소식을 듣고 누가 오죠? 거지들이 때로 옵니다. 때로. 이게 또 이 네트워킹이 있어요. 거지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집 잔치다 그러면 찾아와요. 생전 안 보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우리 집뿐만 아니고 동네에서 하는 걸 봤어요. 거지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 빨리 가요. 그리고 막 챙겨서 가래 보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입으로 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손님 차리듯이 모든 상 풀세트로 차려서 그대로 들고 나가. 더 잘 먹여야 돼. 그리고 갖다 주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이런 거 잘해야 손님 대접, 거지 대접 잘해야 뭐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이게 한국의 정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뭐 저기 많은 영역까지 할 거 없어요. 내 문 앞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역은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생각과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심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 또 주변 사람들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랑 좀 함께 좀 인사 좀 하시죠.